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좀 표정이 굳어 계신데 우리 가장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예, 아름다운 표정으로.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찾아오신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리라,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나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조사에서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8.8%였다고 해요. 그러나 10년 뒤인 2011년 조사에서는 25.2%, 그러니 4명 중 1명 정도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다고 하지만 자녀가 노력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오를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2011년 조사에서는 41.7%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2021년 조사에서는 뚝 떨어져서 30.3%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0명 중 3명만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10명 중 7명은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회 경제적으로 상승하긴 어려울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는요, 소위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분석과 진단을 놓고 있습니다.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여줄 사다리가 붕괴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내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가고, 그것도 전세금을 밑바탕 삼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사다리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제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내가 머리가 좋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 머리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돼 줘야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사라졌고 통장에서 용난다, 그런 자주 섞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참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도 꼭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다리가 따로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은 하늘 사다리예요. 창세기 산책,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죠.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복수를 다짐합니다. 아버지만 돌아가 봐라, 너 가만 안 둔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을 피해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형제간에 큰일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보내기로 합니다. 리브가의 친정 하란으로 보내려는 것이죠. 야곱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아니,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가로챘으면 이젠 복받을 일만 남아있고, 이제 내 인생의 신장로가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보따리 하나 짊어매고 이제 방랑을 하게 된 거예요. 나 홀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야곱, 그러나 이 야곱과 함께하는 분이 계셨죠. 바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형 에서에게 도망치고 있는 이 야곱, 그 야곱을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해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던 것은, 이삭 가정이 살고 있었던 것은 브엘세바인데요, 베르셰바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8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해요. 인구가 한 20만 좀 넘은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니까 군산하고 비슷한 규모의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인데요, 지금 야곱이 떠나고자 하고 있는 하란은 지금 튀르키예 샬리 우르파주라고 해요. 튀르키예 땅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도시인데,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를 제가 인터넷 지도에서 측정을 해보니까요, 74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직선 거리잖아요. 근데 산 따라 물 따라 이렇게 다녔던 옛 길로 치면 뭐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먼 길이에요. 수개월이 걸렸을 이 여행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이 여정 가운데에 바로 오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이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야곱의 짧은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진학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인생의 크고 작은 난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참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으로 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을 잘 살까, 혹은 고상하게 살까, 이건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사느냐 죽느냐를 다루는 종교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히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럼 사람들은 다 잘 산다 그래요. 잘 산다, 잘 산다. 야, 저렇게 이뤘네, 저렇게 누리네, 다 잘 산다고 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았으나 죽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 없이 향락 좋아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 좋아하고, 하나님 없이 안락 좋아하고,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저는 뭐 큰 욕심이 없고요, 저는 그저 편안하게 이렇게 뭐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연인을 만나면 어때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잘 가꾸어 나가야 돼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된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곱과 같은 때예요. 야곱이 어떤 때를 만났나요? 우리 10절 11절 보실까요?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따라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지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다, 이게 다소 평이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유숙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밤을 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밤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번역 유숙은 머물러 잔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밤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담기니까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이 밤을 보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런 정황을 잘 살려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1절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가 한 장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이다. 야곱은 지금 밤을 맞게 되었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이다. 공동번역도 그래요.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여러분, 이런 해가 졌다, 밤을 맞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대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마음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해는 졌어요. 햇빛이 찬란했던 시간이 지나갔어요.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부잣집 둘째 아들 아닙니까? 쌍둥이 둘째 아들. 복타령하던 아들 아닙니까? 복타령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말로 보면, 그죠? 팔자 좋아서 지금 복타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복타령하던 편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될 인생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되 인생의 빛을 상실하고 춥고 어두운 밤을 맞고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언제 만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찾으시되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빛을 상실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그래서 날몰래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고독하고 어두운 밤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인생의 밥을 맞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사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빛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인데 어떤 도움이요? 큰 도움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 인생의 빛이 사라져 방황하고 있다면, 춥고 어둡고 외로운 인생의 밤을 견디고 있다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기꺼이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늘 사다리에 오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을 잃고 홀로 외로운 밤을 맞는 이 야곱, 주위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성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방편이잖아요. 오늘날의 꿈도 그런가?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꿈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말씀에,
우리 무엇에요? 성경에. 그것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어떤 꿈을 주셨나요? 12절 보실까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꿨는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꿈의 본즉, 이게 본즉이라 그랬잖아요. 식당 이름 같잖아요. 본즉 이랬는데 달리 번역하면 꿈에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서 있다.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 보다 더 실감나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이 꿈은 뭔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아버지가 허구한 날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건 당신들 얘기고요. 하늘은 하늘이고 뭐 믿음은 그 당신들 얘기고 저는 땅만 보입니다. 저는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자기 꾀를 앞세워서 자기 기술을 앞세워서 발버둥 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 뭐예요? 하늘과 땅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사다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사다리는 그런 용도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사다리를 통해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바로 이 사다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꿈의 사다리만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보아서는 이 뜻이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더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걸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13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하셔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삭이 지금 놀랍지만 또 한편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우리가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 친구가 살고 계셔요. 한편 든든하지 않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얘야, 난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지금 이 야곱을 안심시켜 주신 후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13절 이하해 보실까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아니 지금 자손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어떻게든지 좀 복받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축복은커녕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한 대짬을 자는 게 노숙자처럼 되고 말았는데, 복 좀 받겠다고 아버지까지 속였지만 다 허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허튼 짓만 했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직접 찾아와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도 복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야곱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홀로 지금 여행을 떠난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누군가 동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할 줄 압니까? 어디 뭐 경찰이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도둑이 나타나면 어떨 것이고, 기껏 고향 거기 하란 찾아갔더니 거기서 뭐 텃세나 당하고 막 그러면 어떨 것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해 준다고. 또 거기 가서 완전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는 것이 무슨 정의를 지키다가 지금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지금 만주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독립투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속여먹다가 들켜가지고 발각되어가지고 지금 도망치는 그런 야곱 아닙니까? 무슨 복받을 일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실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없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지금 복의 소나기를 퍼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 사다리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겠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약 2000년 뒤에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오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다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사다리가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받는 거예요. 이 하늘 사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하늘 사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다리에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다리를 바라보기만 할 뿐, 이야 신기하다, 감동만 할 뿐, 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요새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가가지고 다 내려받잖아요. 다운로드 하잖아요. 문서도 다운받고 음악도 다운받고 동영상도 다운받고 그런 거 보면서 뭐 즐기지 않습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려받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하늘의 축복을 다운로드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내려받게 할 줄 모르는 거. 나를 좀 상승시켜줄 사다리가 어디 없나? 사다리가 없나? 누가 좀 나를 좀 사다리가 되어서 나를 끌어줄 사람은 없을까? 자기 사다리 찾는데 연연하고 자기 사다리 만드는데 연연할 뿐,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님 하늘 사다리를 외면한 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리지 못하는, 다운로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늘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다양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내려받으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기름 붓고 기도하는 야곱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 놀라운 꿈과 말씀을 들은 후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요,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살아계시거늘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네.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네. 이 좋은 후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좋은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잠이 깨요. 잠이 깨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나태의 잠에서 좀 깨어나야 되고요. 헛된 열심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다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되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가정 잘 꾸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로 내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그 사다리 타고 하늘에 올라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냐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야 돼요. 야곱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버지까지 속이게 하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참 열심히 사는 인간이에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헛된 세상 꿈에서 좀 깨어나야 돼요. 야곱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은 자기 집인 줄 알았어요. 내 집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도배하고 내 마음대로 보일러 깔고 내 마음대로 가구 옮기고 내 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후에 내 인생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늘의 문이 딱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전까지 야곱은요, 그 입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해요. 입술에 하나님이 없어요. 딱 한 번 얘기를 해요. 언제요? 아버지 속일 때. 20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이렇게 빨리 했냐.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 입술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입술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해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막 오금도다해요. 그렇죠? 하나님 얘기 막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런 쟁쟁한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야곱 입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껏해야 속여 먹을 때 하나님 빙자에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으로 내려다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제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야곱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첫째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사닥다리를 본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베개로 뱉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성경학자들이 기둥이요, 그 사닥다리를 상징하는 거로 그렇게 봐요.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은 야곱의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다리, 하늘 사다리 예수께 오르는가? 예배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려받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무수한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여러분,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였나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사다리였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도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행동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였어요. 20절 보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복을 주시며 하면서 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열린 하늘문을 향하여 그 앞에 놓여진 사다리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첫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첫 번째 기도예요. 야곱은 기도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하면서 머리 굴리고 기술 쓰고, 하늘문이 열리자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아직 미숙해요. 서원을 하기는 했지만 좀 거래에 가까워요.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성숙한 기도는 어때요? 나의 순종도 다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순종의 다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해주시면 나도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래에 가까운 그런 서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셔요. 기도 막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야곱의 기도는요, 미숙했지만 솔직했어요. 미숙했지만 솔직한 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점차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이름이 올리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지금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늘 사다리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우리에게 올라가신 하늘 사다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늘 사다리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진실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늘 사다리신 예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욕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이 복을 좀 막아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 욕심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 욕심은 그렇게 많으면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욕심, 축복 욕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빈약한 것은 아닌가. 그래, 나도 야곱이 주시는 이 복을 한번 나도 누려봐야겠다. 이 하늘 사다리에 나도 한번 힘껏 올라가 봐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끔 사다리 타기 게임 하죠. 종이에다 사다리를 무수히 그려놓고, 아셔요? 어려운 걸 좀 하시네요. 사다리를 무수히 그려놓고 이렇게 따라가고 막 따라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다리 게임에는 꼭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꽝. 그렇죠? 꽝이 있어요. 꽝. 기껏 타고 올라갔더니만 꽝. 기껏 타고 내려왔더니만 꽝인 거예요. 그럼 세상 사다리가 다 그래요. 세상 사다리는 다 꽝이에요. 나를 상승시켜 줄 것 같고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튼튼한 사다리 하나 얻어보려고 공부의 사다리, 기술의 사다리, 성실과 도덕성의 사다리, 인맥의 사다리, 뭐 각종 사다리를 타고 좀 올라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다리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 꽝이에요. 본질적으로 꽝이에요. 잠깐 필요할 수는 있겠죠. 잠깐 나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꽝이 없는 유일한 사다리, 바로 하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이 하늘 사다리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야곱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 사다리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광야 인생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도 없는 어둠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늘 사다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사다리에 날마다 믿음으로 올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아름답고 풍성히 갖고 나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기도로 예수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복락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주께서 여기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이끌어 주심 같이 주의 종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